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오늘 같은 시절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끝까지 견디며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속으로 생각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걱정이 돼서 기도하던 중에 온두라스의 근영갑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문안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선교단체가 못 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두 분이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선교제를 그런 교회도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카톡을 했더니 지금 중남미 현지는 람다 변이가 퍼져서 다시 또 일상이 마비되고 있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람다. 우리 미국에는 지금 델타 변이죠. 다른 변이에요. 그 중남미는. 여러분,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델타 변이가 감염자가 줄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다 맞으셨어요, 많이. 그리고 3차 부스터 샷까지 맞으신 분이 있으세요. 연세 드신 분, 병원에 또 수술하신 분. 그리고 팬데믹의 피로 현상 때문에 여러분 바깥 세상은 지금 분주합니다. 주차장에 차가 꽉 차요. 식당이 미어 터져요. 그런데 교회만 썰렁하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로 정상생활을 회복하고 있는데 교회만은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 모이는 기도가 회복이 안 되고 교제도 회복이 안 되고 봉사도 회복이 안 되고 헌신도 회복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기를 힘써야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온라인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집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예배 못 드려요, 집에서. 마음 자세를 가다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굳이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요즘 강력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요한 1서에 보면 1서, 2서, 3서 편지가 1, 2, 3 세 개의 편지인데 오늘은 두 번째 편지를 읽었죠.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성천하신 뒤에 100년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시간을 살고 있는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은 즉 그리스도의 본래의 의미와 뜻에 반하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믿음을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풍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은 신앙의 세택이에요. 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때도 있고 우리 이민사에서는 80년, 90년 그리고 2006년까지는 부흥기였어요. 그때는 누가 목회를 해도 그때는 막 이민 1세대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지금은 다 쇠퇴기예요. 교회 역사도 2000년 역사도 부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었습니다.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겨우 믿음을 지키고 죽기 살기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쇠퇴기에 믿음을 흔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덮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역병이 창궐하고 있죠. 역병. 공기로 퍼지는 역병.
그리고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더군다나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자들이 싹 변해서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교회를 막 험담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게 하는 적 그리스도의 다양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지킬 것인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사랑과 진리가 붙어 있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 중요한 겁니다. 9월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편지를 쓴 이는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데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 안 하고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장로는 없었어요. 7 집사가 먼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던 시절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거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장수를 90 넘어서 소천하셨거든요. 장수를 누리고. 그래서 이 주후 한 100년경에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숨겨서 죽고 7 집사도 다 죽고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 시절에 사도 요한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3세대 우리 손자 세대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교자가 요즘처럼 담임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순회 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싹 공석이 되면은 설교 목사를 모셔오죠 여기에. 그 사람들은 밖에서 오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자기 생각을 설교를 합니다. 요즘은 뭐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엉뚱한 설교, 예수님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걸 거짓 선생이다. 그런 걸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그런 종말의 시대에 헛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믿음을 흔드는 헛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헛된 가르침, 헛된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면 더 영향력이 있을 텐데 아니하고 장로라고 표현해요. 장로란 것은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로서 모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리더긴 하지만 모본이 되는 사람. 그 장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장로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면은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중대형 교회라든지 좀 많은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은 주변을 살펴서 한 영혼 딱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1대1로 합니다. 전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1년을 마무리하면 내가 몇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수학을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새로운 영혼. 그것이 가장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 솔선수범하시는 분이 장로란 거예요. 네. 저도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가장 관심 있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한 명 픽업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그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최후심판에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다. 사랑하는 종아.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 믿음의 확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텐더 이게 모양을 치신다는 게 아니고 섬기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교회 법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교회 법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무리의 본이 된다 그랬어요. 양무리의 모본이 된다. 그 장로님이나 목사가 한번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변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여인들, 레이디예요, 레이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여인과 자녀를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여기에 원래 원어가 그리스가 키리오스라고 썼는데 키리오라는 것은 주님을 뜻해요. 주여 할 때 여성형으로 썼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신랑이잖아요. 그죠?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신부라 그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신부라, 그냥 일반적인 성도를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신부라 그래요. 이걸 키포인트.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를 아내로 비유했어요. 이 교회에 모인 성도가 신부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오는 것은 그냥 성도가 아니고 예배와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모이지 않는 이를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시간, 정성을 드리지 않는 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몸을 쳐서 몸이 찌뿌둥하고 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자기 몸과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어디에 자기의 재물을 우선순위를 쏟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결정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교인, 여기에 모이신 분은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교인이자 성도라고 딱지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술집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말았든 상관없어요. 술꾼이죠. 술집에서는 술꾼이에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시청자예요, 시청자. 성도라 그럽니까?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걸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녀를 따라 운동 경기장에서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운동선수죠. 아니면 거기 관중 박수치는 부모죠. 같은 시간에 비즈니스 현장에 장사를 하고 있으면 성도라 그럽니까? 장사꾼이라 그러죠. 그리고 가족과 여행을 간다든지 가족일이 우선적이면 그 사람은 패밀리맨이라 그러지. 세상 미국에서 패밀리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세인트, 크리스천, 세인트라고 안 그래요. 그 성도는 무엇이냐?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1번 순수의 가치로 여기고 시간과 나의 소중한 것을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주일 예배를 할 시간에 만사를 제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이는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 현지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릴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가 그분은 이미 성도가 아닌 이미 그 다른 가치에 헌신하는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 이처럼 간단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느냐. 모여도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고 내 유익이 초점이냐. 거기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이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이 수고를 해서 운전하시고 걸어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나의 노력이나 행운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자 은혜예요. 은혜. 내가 내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많은 행운으로 얻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자녀를 생산한 게 아니고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세상말로 득템, 행운, 축복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예우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똑같아 보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밖에 있는 분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계란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똑같아요. 노란 자 있고 흰 자 있고 삶아 먹어도 같아요. 근데 암탉 엄마 닭 밑에서 탁 해서 얘 품어가지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는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는 썩은 계란이에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 끝납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믿습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거기서 믿음이 없는 자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 영원히 방황하는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에 찢어지는 고통. 믿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영생 복락과 생명을 누린다는 것. 거기서 유정란과 무정란이 그렇게 알이 깨지면 판가름 나듯이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 양육에다가 그 신실하고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하셨는데 설교단에서 이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 많은 회중이 분위기가 쫙 깔아가지고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사람들도 진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지만은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구원과 예배까지 온다는 것도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쓴다고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터먹이고 해보십시오. 믿음이 안 들어가면 안 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교제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되는 일이에요. 제가 대학교 과동기 중에 여학생인데 이제 미국 사는데 LA에 잘 살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물이 참 좋고 여자 몸매도 보자 남자들이 몸매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래서 결혼도 잘했어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자녀들도 보니까 빨리 결혼해서 워낙 인물이 좋으니까 벌써 대학교 다 졸업해서 좋은데 인류대학 나왔어요. 남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집안의 출신인데 그 LA에 어느 장로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기가 의안이 봉봉. 왜냐하면 본인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야. 근데 자기는 남편 따라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저한테 제가 친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 그녀에게도 임하기를.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으세요. 다 이루셨어요, 이미. 예, 인생에 이제 남은 시간은 다 비풀면서 사시면 돼요. 뭘 더 원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불러주셔도 돼요. 알아서 다 잘 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기적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왜 은혜라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아서 누리는 특혜. 나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 그럼 기쁘잖아. 오늘 사도 요한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의 자격으로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인 교인들을 다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덧붙여요. 여러분, 사실 사랑을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1등이 남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금빛이 번쩍번쩍했던 누구의 헤롯 왕이 새로 세웠던 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은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그 웅장했던 교회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리라. 주님을 붙들고 살리라. 모인 사람들이 교회란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똘똘 뭉쳐서 하나님 모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격려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단체와 기관과 다르게 교회는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을 빼면은 존재감이 없어요. 사랑해야 하는데 이 성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 이 성도의 사귐은 세상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난주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있어야 성도의 사랑이 사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사랑을 오늘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에 진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세상에 흔하디 흔한 사랑으로, 유행가의 사랑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 클럽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는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성도는 어떤 성도? 무늬만 성도가 돼요. 이런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nominal Christian. 명목. 이름은 겉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나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뜻이에요. 알맹이가 없이 이름과 형식만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Christian.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회개의 눈물을 다 쏟은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내가 죄인임을 매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그 특징이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귀찮은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가 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제치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기 귀찮아. Something wrong이야, wrong. 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 읽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 말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주일 예배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형식적이에요.
마음을 오픈하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불교 신자가 초파일에 절에 나가서 밥 먹고 오듯이 부활절 또는 성탄절에만 교회 찾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많은 사람들, 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성경에 말씀이 다 적혀 있는데, 말라기에 다 적혀 있고 다 있는데, 11조든 물질봉은 헌신을 말만 하면 막 듣기 싫어하고 입 다물라 그러고 불편해해요. 시험 들어요. 평상시에 또 모든 결정을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마치 기업체 운영하듯이 교회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결정이죠, 그게. 여러분,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끼치는 폐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당장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데 좋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만나가지고 체험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걸 보고 자라니까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태시나. 내 친구가 아마 maybe 그 부모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퍼뜨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퍼뜨려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돼요. 편견을 갖게 돼요.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친구들이 교회나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안 좋은 말을 대부분 하잖아요. 하면은 맞장구를 치거나, 맞장구까지는 안 치겠죠.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침묵해요. 뭐라고 반박하거나 말씀으로 이렇게 일깨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믿음보다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전도를 해도 지금 마땅치 않은 판에 무엇보다 본인 내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갖는 기쁨과 변화되는 삶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의 기쁨, 믿음 있는 성도들 간의 신뢰와 교제의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면 세상적인 친구가 많았습니다. 다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한국에 친구 이런저런 친구가 있고 직장 선후배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니까 만나면 즐겁고 편한 친구들은 목사님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목사님들 교류하는 게 가장 기쁘고 그리고 신실한 장로님 선교사님들 만나면은 오랜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마음이 편하고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 하면은 불편해요. 이제 불편해요. 쓸데없는 말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맹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보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의 오랜 친분 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유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알맹이.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가 정죄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종말의 시대를 버티며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리에 연결되려면 우리가 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인데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데 로마 제국 총독일지라도 진리를 모른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리의 길이 있고 인생이 걸어갈 길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오직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나의 뜻과 의지에 세상 분석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진리는 사랑과 함께 한 짝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쁨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란 거예요. 5절에 나오듯이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매주 이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가 설교단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밝혀진 바요. 하나님의 계명도 이미 나온 것이고 우리가 모두 읽은 바고 한 번 정도 성경 통독하면 다 읽은 것이고 이미 또 우리가 교인 이렇게 세례받을 때 서약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장로할 때 예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 치리에도 복종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선서화했습니다. 간단해요. 들었지만 선서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지킬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두 짧은 문장에 행하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말씀도 교회법도 지키지 않고 행함도 없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시고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예배도 폐하시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와서 뭐 밥 풀 수 있는 봉사라도 있어요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 보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 교회를 떠나 생활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세상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인지 아세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뭐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스스로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안 나가지만 성도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게 참 이 의미가 단어가 특이해요. 가나안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배역한 채 온갖 자기들의 신, 우상이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이 우상에 오염되어서 기름진 거 더 먹으려고 같이 섬겼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교회에 안 나간 애들은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나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인력을 안 돼. 근데 그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고 해도 안 듣는 걸 어떻게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을 못 받아요. 몸에서 이게 손가락이 잘려서 밖에 나가 있으면 혈액이 공급이 됩니까? 곧 썩습니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거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야만 상태에서
칼로 막 몸부림 자기들끼리 죽이고 해치고 그런 막 엄청난 그런 사회 상태로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문명을 잘 일으키고 잘 살았어요. 그들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넘쳤고 이성 간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자손 번성도 했겠죠. 친구 간의 사랑이 있었고 전쟁터에서 진한 전우에도 있었을 거예요. 맞받아 싸우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기도 했잖아요. 불우이웃 깨가 없었겠어요?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오죽 뜨겁게 그들의 신을 섬겼으면 사랑하는 아들까지 자식까지 번제물로 바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법과 자기들만의 공동체, 아무리 성곽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자손을 번창하고 해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일한 참진리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랑을 나누며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교제와 섬김과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편하게, 더 잘 지내며 세상 사랑을 실천하며 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성정과 내 마음에 더 편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낼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눈꼴 싫은 사람도 있고 서로 궁합이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내 삶을 다 제끼고 또 나와야 되고 피곤한 일이에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품어 안아야 돼요. 세상 모임은 그런가요? 보기 싫은 사람 초대하지 않아도 되고 연락도 안 해요. 내가 왜 연락해? 내 보고 싶은 사람만 집에 같이 우리끼리 숙탁하게 모이지. 그런 모임과 그런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섬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성도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안타깝게 이 시대를 휩쓸고 잘못된 복음과 그릇 가르침, 거짓 논리에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쉽게 이 땅에 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중요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모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일 수 있죠. 다양한 이름으로 놀러 가기 위해서 모이고 같이 밥 먹기 위해서 모이고 편하니까 형님, 언니, 동생 하면서 세상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데 예수님이 그걸 왜 갑니까? 예배하러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서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픈 이들을 부둥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닌데 우리 배도 드리고 그냥 허허하하 재밌게 놀기 위해서 모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 중심의 모임이고 바깥에서는 서로 보기 싫어서 집에 초대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는 사이지만 용납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셀그룹 모임, 목장 모임 할 때 친한 사람들끼리만 엮지 말고
그냥 가까이 사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다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에게 나아가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이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될 때 가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면 아무나 사귀어도 돼요. 근데 이런저런 소리 듣고 같이 넘어지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회를 배역하는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맞장구 칠 때가 아니란 거예요. 11절에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이 미혹하는 자, 미혹에 넘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같이 동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악한 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몸을 떠나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서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해서 지치고 믿음이 연약해서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여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또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